사람은 인체의 성분 가운데 물이 약 한 70%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이나 어른이나 다 같이 70%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갓난 아이의 경우는 물이 약 한 90%까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80%, 70% 어른 되어져서 심지어는 60%, 50%까지 물 함량이 내려간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은 물과 떨어져서는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지난 인류 역사 가운데 인류 4대 그 문명의 발상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4대 문화의 발상지가 모두 다 강을 끼고 발달을 했습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가 이룬 그 고도의 경제 성장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한강의 기적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서울을 비롯해서 세계 중요 도시들을 가보면 하나같이 모두 다 강을 끼고 도시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루살렘의 경우는 세계 많은 도시들 가운데 어쩌면은 가장 중요한 도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예루살렘에는 이 중요한 예루살렘 도시에는 강이 없어요. 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는 강을 끼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이 잘되게 하는 조건으로 잘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갈보리 언덕 십자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와서 계속 지금 물이 지금 불어가고 있어요. 천사가 와서 줄로 재어본 청량을 해보니까 천척을 청량했는데 무릎에 물이 옵니다. 그 다음에는 발목이 옵니다. 그 다음 무릎 배까지 왔어요. 나중에는 목에까지 물이 잠겨서 큰 강을 이루고 결국 헤엄치지 않으면 그 강을 건너갈 수 없는 정도로 은혜의 강물이 아주 풍성하게 가득 찼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이 은혜의 강물이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서 흘러나와가지고 제단을 거쳐서 온 세계로 흘러가는데 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메말라 죽어가던 식물이 살아나고 생물이 생명력을 얻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해까지도 죽음의 바다인 사해까지도 되살아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의 강물아 넘쳐라, 은혜의 강물아 제발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넘쳐다, 은혜의 강물아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기업에 생각하는 일들 속에 넘쳐다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데 한 두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로부터 흐르는 은혜의 강물이 이 세상에 끼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 두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야 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여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강물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강물의 근원은 단연히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면 성전이 있고 그 안에 맨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턱을 가리켜서 문지방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은혜의 강물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온 강물이 어디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제단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제단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 양이나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단이 오늘 신약시대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 궁극적으로 이 제단은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제단을 의미하고 그 다음이 어디를 의미할까? 그 다음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은혜의 강물이 우리가 정리를 하면 어디로 흘러가는 것입니까? 은혜의 강물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가지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 물이 주님의 몸된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를 비롯해 여러 수많은 교회들에게 이 물이 흘러가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디로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 세계에 흘러가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보면 이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많은 교회들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교회는 어디일까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가장 위대한 교회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회는, 가장 위대한 제단은 바로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제단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죄 용서함을 주게 하는 그 십자가의 제단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제단.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지상에도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건물이 웅장한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 해서 훌륭한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훌륭한 교회일까요? 생명을 살리는 제단이 됩니다. 생명이 움터나는 그 생명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교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 몰려 들어와서 형제 어찌할꼬 어찌하면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생명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교회, 구원의 물결이 출렁이는 교회, 그 교회가 이 지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시면 강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구원의 은혜의 강물이 갈보리 언덕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나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세상에 인류 전체에게 흘려 넘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그 일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오늘 본문의 이 환상을 통한 예언은 예수님께서 2000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승천하시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비롯하여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도하며 기다리라. 그리고는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다고. 결국 한열을 기다렸더니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이 그냥 불같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새로운 생명을 얻고 어쩔 줄 몰라 기쁜 막 재산을 갖다 팔아 바치면서 이제 복음 전도에 나서게 되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오늘 본문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의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우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어 거듭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줍니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린 이 강물이 흘러 넘치기 시작하는데 발목,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목에까지 이제는 더 이상 걸어서 건널 수가 없어. 헤엄치지 않냐면 건널 수가 없어. 이런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우리 주님 오실 그때까지 넘쳐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사랑 먹고 살아야 돼요. 자꾸만 세상 것 거기에 미련 두고 그것 가지고 그냥 움켜쥐고 그것 가지고 결국 그 움켜진다고 해서 영원히 갑니까? 결국 우리 다 빈손 놔놓고 가야 돼. 알렉산더 대왕이 마지막 죽을 때에 유언을 이렇게 했어요. 내가 죽거든 간이 나를 넣되 간 양쪽에다 구멍을 뚫어라. 그래서 내 두 팔을 간 밖으로 내놓게 하고 그렇게 장례를 치르라. 실제 그렇게 치렀대요. 무슨 뜻입니까?
그 당시에 알렉산더 하면 이 세상에 가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아마 어떤 면에서는 이 솔로몬 다음 가는 세상에서 가장 부를 누리고 가장 명예와 권력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마지막 그런 거 다 가지도 소용없다. 이제는 내가 다 놔두고 빈손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힘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래야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풍성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밖에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고 해도 5년, 10년, 20년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십자가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3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거기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은혜 베풀 만한 자,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시킨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 십자가 안에 거하고 살아갈 때, 아까 우리 김장님 기도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 주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말이에요? 믿음 안에 살 때, 믿음 지키고 살 때, 십자가 안에 살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그때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 예수 밖에 있는데 들어주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 밖에 있는데 들어주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입 벌려 기도한다고 해서 들어주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역대하서 6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죠. 건축한 다음에 이제 봉헌식을 하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거든. 하나님, 우리 백성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하늘의 비를 주옵소서. 은혜와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 백성들에게 건강도 주옵소서. 병약한 자에게 치유의 능력도 주옵소서. 우리 백성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풍성한 은혜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교회는 내 몸이다. 내 몸 된 교회에 너희가 필요로 하는 은혜와 축복 가득 쌓아놓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라.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힘 있는 오른팔을 드신다면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강제구 행제 오는데도 얼마나 정말 저는 여러분 몰라도 나는 정말 아침 저녁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나는 뭐 제구 행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강집사님을 위해 기도하지만은 그보다 더 먼저요. 너 누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좀 뭐 욕심 같지만 어쨌든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정말 아침 저녁 정말 목을 맸어요. 하나님께 들어주셨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작심하고 기도한 거 안 들어준 거 뭐가 있습니까? 다 들어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십자가 붙들고 주님 십자가 벗어나지 않냐고 말씀 벗어나지 않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면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디 무엇이 있나요? 저는 좀 노골적으로 하나님 앞 좀 촌스럽게 기도를 잘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들 아무개 집사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시옵소서. 아무개 집사님 가정 그 기업을 향하여 오른손을 번쩍 들어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그렇게 제가 좀 무식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 막힌 담이 있기 때문이고, 또 막힌 담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여 원하는 내 소망이 하나님과 온전히 그 뜻이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이고, 그리고 자꾸만 내 인간적인 잣대 가지고 하나님, 그 넓으신 하나님을 좁은 하나님 만들어버려. 내가 기도한다고 이거 될까? 기도하라니까 기도를 하겠다. 될까? 하나님은 저 하늘에 멀리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내가 여기서 기도한다고 해서 이 문제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자꾸 내 잣대 가지고 재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이사야서 40장 12절 15절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소평가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 보았느니라. 보랴,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라. 자, 뭐라고 그럽니까? 큰 섬이 있는데 그 섬이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큰 섬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뭐예요? 티끌 같다.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네 생각 가지고 네 좁은 생각, 네가 생각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 나를 가둬놓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나중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랬어요. 너희 생각이 어떻게 내 생각을 가질 수 있냐? 어떻게 네가 네 좁은 생각 가지고 판단하냐? 그런 이야기.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정말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 자기 자녀인 우리를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주님 그늘 아래서 우리가 위로받고 평강 누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밀쳐내버리겠습니까? 왜 내가 안고 있는 문제 그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죽을 고생합니다. 외삼촌에게 한 번 두 번 쏘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컷 고생하고 외삼촌만 부자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까, 역사하시니까 순식간에 20년 마지막에 순식간에 그냥 부자가 되잖아요. 거부가 되잖아요. 온천에 가면 우리 이제 작년에 어른들 온천 못 갔어요. 못 갔는데 금년에는 어째도 한번 다녀와야 되겠는데 좀 우리 갈렙 선교 회원들 모이거든 인원 좀 하시길 바랍니다. 온천에 이제 간혹 가보면 어떤 분들은 좋아 그래서 뜨거운 물에 그냥 다 벗고 그냥 목에 잠겨가지고 이렇게 피로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개중에 어떤 분은 들어가지 않아요. 양말 먹고 발만 딱 담그고 있다가 결국 그랬다가 옵니다. 그러면서 차 안에서 돌아올 때 아니면 돌아와서 온천 잘했습니까? 물으면 온천 참 잘 해왔다 그래요. 발목만 담그고 와서 무슨 온천 잘한 것입니까? 온천에 갔으면 온천물에 푹 담가야죠.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을요 처음에 배울 때 절대로 수영 배우지 못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머리를 갖다가 물속에 안 집어넣으려는 사람은 절대 배우지 못합니다. 또 뱃머리 그치 이렇게 쳐들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 수영 배우지는 못해요. 처음부터 아예 죽을 테면 죽어라. 그냥 머리를 쑥 물 밑에 엮고 해야 이 수영을 빨리 배우는 거거든요. 은혜 받는 사람은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한 발 걸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발목이나 무릎이나 배에까지 차는 것 가지고 안 돼요. 물에 풍덩풍덩 헤엄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의 강물에 그냥 풍덩 들어가야 돼. 그런 정도로 주의 몸된 교회 일에 풍덩 빠져야 됩니다. 빠져야 은혜를 받죠.
간혹 보면 교회 생활이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힘이 드는 것입니까? 신앙의 재미를 아직까지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교회가 힘들다, 신앙생활이 힘들다 하는 거야.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내 영혼은 생명을 구원해서 영생을 주셨는데, 교회 왔다 갔다 뭐가 힘듭니까? 뭐가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서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죠.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세상의 물질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세상의 권력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세상 어떤 친구들이 도와주는 그런 평안과 다르다. 내가 주는 평안 제발 너희가 누리면서 살아라. 두 번째로 은혜의 강물은 죽은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물에 사는 버섯이 몸에 좋다고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버섯 한번 키워봤거든요. 그런데 이 수돗물 주니까 그건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생수를 갖다 주니까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생수를 갖다 주니까. 이야, 내가 참 신기하대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은혜의 강물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력. 말라 죽어가는 나무를 살려요. 물에서 그냥 비실비실 거리는 물고기들 다 그냥 생명력이 넘치도록 만들어줘요. 죽은 사해바다까지도 지금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자, 지금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던 개역 성경에 보면 이 소성한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소성한다는 말은 찢어진 그물을 깨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깨어진 도자기를 다시 붙인다 그런 뜻이고, 잘못된 것을 정상으로 회복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은혜의 강물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린다. 식물도 살리고 물고기도 살리고 사해바다 살린다. 무슨 말입니까? 그 은혜의 강물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서 그 은혜의 강물을 마시는 자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 있었습니다. 무한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영광이 있었습니다. 은혜와 축복이 있었습니다. 과일 하나만 따먹어도 한 하루 이틀을 버틸 수 있는 그런 풍부한 영양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풍성 은혜가 다 지금 사라져 버렸어요.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 본래의 형상대로 지금 회복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은혜의 강물이 뭘까요? 첫째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 영혼의 집인 육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해 주는 그런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회복입니다. 이 강물을 받아들이는 모든 생물은 나무든 물고기든 바다든 무엇이든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소속한 여러분 심령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은혜의 찬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기업에 여러분 자녀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에 내걸었던 것이 있습니다. 가정 같은 교회가 되자, 학교 같은 교회가 되자, 병원 같은 교회가 되자. 영육간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신앙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복을 받는 그런 일들이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 병약한 자가 찾아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치유받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오늘까지 진짜
진짜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온 가정에는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으로 저는 믿고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진펄과 갯벌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고자 하는 이 은혜의 강물을 받아 마시기를 원치 않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구원의 은혜가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에서 제외될 것을 말씀하는 엄청난 정말 지금 중요한 경고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의 강물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히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저기에 보시면 과일이요 1년에 한 번씩 열리잖아요. 달마다 열려요. 달마다 열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병든 영혼, 죄로 오염된 영혼, 상처받은 영혼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은혜의 강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시면 이와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강 좌우 크기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생명강가에 심겨온 나무 12가지의 실과를 달마다 맺힙니다. 그 12가지 가실이 달마다 주렁주렁 열리는 그곳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곳이 여러분의 경영하는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구원의 물길이 출렁이고 은혜의 강물이 넘치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